행하여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뜻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목과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또 볼 때 집에도 기록해 놓으라고 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반드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정리해서 말하면 어떤 이걸 법칙을 얘기한다기보다요, 눈에 닿는 어디에든지 말씀을 써붙여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녀와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알아야지 그 다음에 순종할까 말까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모르면 순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익히기 위한 방법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조셉 주베르는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배움의 절반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구역장이나 이렇게 맡으시면은 구역 모임을 내가 인도해야 돼요. 구역 모임을 인도를 안 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 모임에 참여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 모임을 인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몇 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르치려고 하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만 가르칠 수 있고 성도들은 서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죠. 서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뭘 조금 더 아는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막 호통치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자기가 아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 훨씬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면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내가 가르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내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반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또 해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지만 모르겠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제 입에 내뱉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에게 족쇄를 또한 채우는 거예요. 자녀들 보고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해놓고 돌아서서 화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가르쳐놓고선 뒤돌아서 거짓말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빠나 잘하지, 엄마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목상의 순종만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따져서 잘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항상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 겉모습만 순종하고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하는 순종에 우리의 마음 또한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때 어떤 행동만을 얘기하기가 쉬워요. 너 순종했어 안 했어? 근데 그 순종 실제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순종의 동기라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내적인 동기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뭐 문지방에도 붙이고 뭐 문 바깥에 문에도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또한 받길 원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향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면과 외면이 다 주님 앞에 복속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문지방에도 말씀이 쓰여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23절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것은 전투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모든 땅이 다 그들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고 다스리실 때 아주 아이를 다루듯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훈련을 시킬 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안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이제 100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시편만 줄창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근데 한 장 필사하면 1,000원씩 줄게 이렇게 하면 그 1,000원 받으려고 필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대가가 주어지고 칭찬 스티커 하나씩이라도 붙여줄 때 뭔가 내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성숙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 뭐 성경 필사하면 1,000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생각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려주면 이제 의미를 따라 움직이지만 이 어릴 때는 그게 아니죠. 뭔가 눈에 보이는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적 개념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당시의 어떤 신적 개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 자체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노예를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은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능률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예가요 뭐 주인이 뭐 채찍질을 하고 뭐 열심히 일하라고 막 독려를 해서 움직이지만 노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일 하나 안 하나 받는 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열심히 일한 노예가 뭐 더 대우를 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면 밥도 나오고 잘 곳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취지는 좋죠. 다 일해갖고 공평하게 나눈다. 취지는 좋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도 뭐 그만.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충 하는 거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서로 농땡이 피우니까 점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을 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의 눈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계속 농땡이 피우고 도망쳐도 주인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치 이와 유사하게 섬기는 거예요. 뭘 하라,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계명에 거스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중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를 바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면 그것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탕부터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거야. 저런 복을 줄 거야. 네가 장수할 거고 이 땅에서 잘 될 거고 물질적인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교육을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하지 않으면 너희를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처럼 교육하시며 너희가 순종할 때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소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내 말에 잘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지만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잘 풀립니다. 나라의 모든 경영이 잘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구나. 이것을 체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습성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이 고집을 피울까 봐 경고의 말씀 또한 잊지 않으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겠다고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죠. 그러나 28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가 정말 잘하면 아빠 엄마가 너한테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좋은 핸드폰도 사주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회초리를 들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자식 한번 때려보겠다라는 심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잘하길 바라는 거죠. 순종하면 훨씬 더 좋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과 저주 사이에 양자택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복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될 것은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순종하면 장수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강한 민족을 제압하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길게 서술되지 않아요. 오히려 복에 대해서만 잔뜩 얘기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복을 주고 싶으셔갖고 안달이 난 분처럼 계속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가득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길이 너무나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뒤에 하나 단서는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은혜를 더 크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누가 봐도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대가 복을 받는 게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있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합리화시키는 신앙생활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유도하시는 거죠. 말씀에 제발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란다. 내가 복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길은 저주와 또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단소조항을 달아놓으며 너의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 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됐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는 것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펼쳐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상식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쪽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서와 또 세상의 상식에 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